오늘도 저번주 말씀처럼 이번에도 김용목장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하고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은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번갈아 돌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언제나 영원한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있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나를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김용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모두 은행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도 치고. 지난주에 잘 알았잖아요, 그죠? 좋았죠? 아니요. 네, 역시 여러분 좋았네요. 자, 아니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다들. 네. 저는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휴가 내고 어머니랑 애들 마지막에 내가 동물원 갔거든. 동물들은 리액션이 좋더라고. 기린 있잖아. 여기 오클랜드 즈 갔는데 주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번 주가 즈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르겠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줬단 말이야. 기린이 그 너희 같은 거 가지고 많이 태정이 되네.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줬어. 어떡하냐 태정이. 에이씨 뭐야 이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는 막 오늘이 막 이걸 막 슉 먹더라고. 리액션이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랑 반응이 이렇잖아. 다음 주에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누가 와서 씹어 먹나? 지난주에 그래서 하여튼 말씀 잘 들었죠?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은 그래서 지난주에 왔던 이영하 목사님이 여러분들 간식하라고 다시 100불을 저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받았습니다. 원래 2번, 3번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 친구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바로 받아놨으니까 그 적당한 타이밍에 보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가는 그 중에 n분의 1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맛있는 걸 먹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맞지? 12월부터 1월이나 그때쯤에서 한국에 간다. 와, 손 내려봐. 다시 자, 안 간다. 손 내려봐. 안 간다. 자, 손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못 간다. 손 내려봐. 못 간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렇지. 너는 가면 안 되지. 너는 왔잖아. 나중에 갈 거잖아. 그렇지. 그래, 뭐, 한 절반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보자. 12월, 언제 1월 중에 간다. 1월달. 1월 중에 간다. 12월에 간다. 아니, 12월에 가서 1월까지 있다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희들이 한국에 머무는 그 기간이 1월이 많아, 12월이 많아? 자, 12월이 많다. 자, 12월. 1월이 많다. 그럼 12월 달에 먹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얘들이 겹치는 데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월 초쯤? 1월 초쯤에 최대한 이 포션을 불려가지고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높아지면서 하는 말인데 한국 가는 친구 중에 내가 맡은 사역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 태주나 여기나 이런 친구들 자기 땜빵을 확실하게 보여놓고 가세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유한 선생님도 2부 예배 때 드럼 치잖아. 내가 좀 물었거든. 너 가면 2부 예배 드럼을 누가 치지? 이러고 되게 당연한 듯이 태주가 치겠죠 이러더라고. 근데 태주도 한국에 가네? 그러면 땜빵을 보여놓으란 말이야. 알겠지? 알겠지 태주야? 확실하게 소통을 하세요. 땜빵을 보여놓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 두 분이 못 오셨어요. 출근 한 명 아파서 못 왔는데 그래서 자 장주영 선생님만 선생님보다 출석을 더 잘하는 우리 장주영 선생님만 손 들어봐요. 장주영 선생님만 친구들은 유한 선생님 반이랑 같이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박성대 선생님만 재영이 왔고 너밖에 없나 재영아? 재영이 계속 혼자네. 혼자야. 그래서 우리 박성대 선생님과 재영이는 이경희 선생님만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우리들과 좀 어울리세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목사님이 내년부터는 설교를, 원래 지금까지는 뭐 했지? 좀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포장을 하자면, 성령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보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한 3년 동안 했는데, 별로였죠? 별로라기보다는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목사님이 그걸 하거든. 그 교회 큐티책 신청을 목사님이 받아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순별로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내가 2년 3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여러분들은 큐티책 뭐 해야 되지? 새벽나라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새벽나라 신청 건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파워웨이 친구들 가운데 큐티하는 친구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우리 주원이 외국인처럼 전혀 하진 않지만 매년 신청하는 매달 신청하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호림은 빵거리야. 빵거. 호림은 빵거리야 지금 6개월째 빵거리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같이 한다 이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목사님이 설교를 새벽나라 여러분들 해봤어요? 야, 나는 지금 큐티하고 있다 손 들어봐. 이거 자랑스럽게 들어야 돼. 그렇지. 2명밖에 없나? 3명? 4명? 저희쌤은 아니죠 지금? 4명밖에 없어? 근데 아니 새벽나라 손 들어봐. 새벽나라 신청을 한 10번 되던데? 책은 받았지만 하지 않고 있다 손 들어봐. 이거 손 들면 안 될 거 없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새벽나라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나라 책을 보면 매일 하는 큐티책이 있고 뒤쪽에 보면 소그룹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내용 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들 분방 공부할 때도 그걸 가지고 분방 공부를 할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니까 1월부터 큐티책 신청을 언제 하냐면 12월 초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한글이 편하면 한글로 엄마나 새벽나라 큐티책 신청해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한 권에 6불이야. 6불이고 석 달 하면 18불이니까 뭐 우리 집은 그 정도 큐티책 내가 추가로 사면 집안이 비쳐간다. 손들어봐. 내가 보태줄게. 큐티책 한 권 더 사면 우리 집은 막 나무 뿌리가 기둥이 흔들려요. 큐티책 사면 제가 밥을 못 먹어요. 재영이는 밥을 안 먹은 거지? 못 먹을 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책을 꼭 신청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그걸 같이 주일날마다 들고 와서 보고 나누기도 할 거고 공부도 그거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갖고 왔는데 나는 왜 없어? 여러분들이 신청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왜냐면 이거 12월 첫 주에 신청을 하거든. 12월 첫 주에. 그럼 지금 오늘 며칠이지? 13일이잖아. 2주 있다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목사님이 학부모 방에도 어렵고 쌤들도 얘기할 테지만 여러분들도 12월 초에 1월부터 3월 큐티책을 신청을 꼭 해라. 알겠지? 돈 아깝다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알아서 몰랐어?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내가 뭐 책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내 책도 아니고 한 권 팔 때 뭐 건강 나한테 얼마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알겠지?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해서 같이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일주일 동안 큐티도 하고 또 공부도 공부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끝입니다. 끝인데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좀 기억나는 게 있는 사람? 표정이 뭐 기억나지? 자족성이 뭐지? 하나님 부족하시 없다는 형이 가르쳐줬지? 자, 가르쳐준 태도가 하나 더 얘기해보자. 자족성.
거의 주워 먹네. 자존감. 자, 그러면 다른 형이 하나 더 하나 얘기해 볼까? 뭐 어떡하라고? 아니 너 말고요. 다른 형 있잖아. 태위 형 있잖아. 모르겠지. 고맙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수 있다. 내가. 고맙다. 서준이는 모르잖아. 안 하셨잖아. 서준이. 오늘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복습하기 위해서 또 준비했어요. PPT 넘겨보세요. PPT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에 대해서 참되다고 뭐 하신가? 계시하신 거. 목사님이 계시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었지. 하나님이 보여준 건 다 진짜지만 이게 100%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여준 거는 하나님의 진짜가 맞다. 박대현 선생님도 얘기 처음 들으세요. 되게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처음인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게 있어. 사랑과 자비, 인내. 물론 그 정도랑 클래스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내가 있잖아. 그지? 이건 하나님과 공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유적인 속성, 쉐어하는 것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라고? 오직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게 비공유적인 속성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있다? 맨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이게 이해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면 안 된 거야. 이해가 되면 이단이야. 알겠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우리는 이거를 믿는단 말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지? 이거를 믿을 수 있냐 없냐가 뭐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전제로 깔고 가는 거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누구에게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슨 말이야? 다리 말고 하나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다. 누군가의 필요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필요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영원하신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그리고 뭐 되게 옛날부터 태어나가지고 막 되게 미래까지 사시는 이러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시간 밖에 계신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영원. 그래서 뭐라 그랬지? not living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그냥 just being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뭐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저 멀리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옆에서 내 얘기 듣고 계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야. 만약 그래서 목사님 그때 얘기했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에만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 매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 하나님은 거기만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와 그렇다 무슨 적 있노?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편재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뭐가 없다?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인내도 용서도 한계가 없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어때?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봐줄 것 같은데 이 이상은 안 봐주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 두 개 더 얘기했죠? 그 다음 오늘 얘기할 건가? 맞네요. 이게 이제 7번이요. 그 다음 뭐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 그 밑에 거 읽어보세요. 옆에 거. 시작.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이 불면한다라는 말은 이거 다 알지? 불면이 뭐야? 불면이 뭐야? 불면이 뭐야? 화장실 못 가는 거야? 아니 불. 변은 뭐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 unchanged.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발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후퇴하는 분도 아니야.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그랬잖아. 맞지?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하나님이 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요.
학교에서 졸아봤어? 여러분들 자는 거하고 조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 세정아, 자는 거하고 조는 거의 차이가 뭘까? 어? 어떻게 설명할래? 자는 거지. 모르겠지. 자, 자는 거하고 조는 거의 차이. 자는 거는 깊게 뭔가 수면하는 거고 조는 거는 얇게 그걸 어떻게 하냐? 약간 그걸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 모르겠지.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목사님이 알려줄게.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나온 거예요. 만약에 서준이가 수업 시간에 졸고 있어. 자, 이렇게 자고 있어. 근데 깨웠을 때, 이렇게 일어나면 이건 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서준이를 깨웠어. 이러면 좋은 거야. 확실하게 다르지? 근데 봐봐,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현이도 자봤나 졸아봤나? 수현이는 주로 학교에서 자나 조나? 안 잡았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학교에서 안 졸아? 엄마 있다고 얘기했잖아. 엄마 안 보이던 거지 따뜻하다. 자, 수현아, 자, 사이드로만 해봐. 자, 잔다, 존다. 자, 이렇게 내한테만 보여줘. 알았어, 안 할게.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잤단 말이야. 이렇게 자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잘 때가 있지. 자세가 변했잖아. 왜 변하지? 자세를 왜 바꾸는 거야? 불편하거든. 역시 태도가 잘하네. 불편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 학교에서 잘 때 맞지? 이렇게 자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자잖아. 왜 이렇게 자다 이렇게 자지? 이쪽 팔이 저렸어. 맞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자잖아. 왜? 이쪽 팔이 저리거든. 한 번씩도 막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잘 때 있잖아. 왜? 여기가 너무 아파서. 막 그런 데 있잖아. 자세가 바뀐단 말은 불편하단 말이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상태로 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뭔가를 바꾼다라는 말은 우리한테 부족한 뭔가를 채우겠단 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그 존재로 하나님이신 거야. 자존하신 그 영혼 앞에 말했던 그 많은 속성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속성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갖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고 미래도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시대가 바뀌면 될까? 2000년 전에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이 바뀌면 돼?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편지를 쓴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은 귀에 아이팟 꽂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니죠. 2000년 후에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변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변하지 않는다. 봐, 성경이 언제 쓰여졌지? 4,000년 전부터 2,000년까지 해가지고 한 2,000년 동안 쓰여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봐봐. 4,000년 전에 진리가 지금의 진리일 확률이 별로 없잖아. 그지? 왜냐면 근데 지금보다 발달도 되고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지? 중국에서는 얼굴에다 수은 발랐다잖아, 수은. 수은이 영어로 뭐지? 외국인인 줄? 맞잖아. 수은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중금속이잖아. 얼굴이 썩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 18세기까지 그 썩는 걸 가리려고 수은을 더 발랐대. 몸이 좋은 것처럼. 왜? 무식해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막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진 거랑 지금 쓰여진 거랑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변한다고 생각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목사님이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좀 똑똑한 친구라면 들어야 되는 의문이 있어. 자, 나는 좀 똑똑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좀 얘기해봐. 손 들어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 사실.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조금 나는 의문이 있어요.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안 변한데 근데 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없었어요? 없어? 하나님은 별로 잘 몰라? 변했는데 내가 잘 몰라?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서유진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변하는 것 같은 게 성경에 나오거든? 어디냐면 출애굽기 대표적으로 32장 같은 데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보냈잖아. 근데 12명 참 보냈는데 10명이 나도 좀 갑자기 헷갈리고
12명이죠. 각식하면 그러니까. 나 지금 큰일 났네. 한주 쉬었는데. 그랬는데 10명은 안 돼! 우리 가면 다 죽어! 걔들은 막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랬는데 여수아와 갈렙만 괜찮아. 우리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의견을 귀를 팔랑팔랑 해가지고 모세 막 원망하면서 이 나쁜 놈아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다시 모세랑 아론 죽이고 다시 우리 대표를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고백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뚜껑이 열렸단 말이야. 뚜껑이 열리시면 이게 변화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셔가지고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뭐였지? 원래 계획은 뭐야? 걔들을 가나안 땅까지 넣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계획을 바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하지? 하나님, 당신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때려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이라는 저 양반은 자기 백성들 인도에서 광야까지 끌어내놓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어라고 소문이 나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또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다가 뭘 바꾼다? 40년 광야 뺑뺑이로 바꾼단 말이야. 다 아는 얘기지? 목사 면허는 방금 굉장히 저질이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다 지금 내용은. 그래서 뺑뺑이를 돌렸단 말이야. 그럼 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 이놈 새끼들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이겠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딱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몇 번 바꿨지? 처음에 결정한 거는 요건데 지금 3번 바꿨단 말이야. 2번을 바꿨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바뀌는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맞아?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야, 안 바뀌는 분이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100가지 중에 99개, 95개, 90개가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10개가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바뀌지 않는 분인데 라는 전제를 놓아야 돼요. 이단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머지 것 더 훨씬 더 많은 거 제껴놓고 요거 하나 가지고 쏙 빼가지고 하나님은 요런 분이라고 뻥을 친다고.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죠. 맞죠? 뭐가 바뀐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가 바뀐 거란 말이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분은 아니야. 이거 철학에서 하는 얘기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는 제1원인 부동의 동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냐? 부동의 동자. 부동. 안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움직이는 분이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 unmoved mover. 이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 뭔가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통해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이해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뭐?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변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그대로 나가는 거야.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은 태양에 비교할 수 있어. 태양이 변하나? 태양이 안 변하잖아. 근데 뭐가 변하지?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의 궤도가 변하지. 그지?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은 태양은 변하지 않지만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변해서 그것들이 변한다. 자, 하나님의 본성이 변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태양이 변하는 거 진짜로. 태양이 지금 우리랑 얼마 떨어져 있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우리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 다 죽을 거야. 맞지? 맞잖아. 하나님이 변하면. 만약에 태양이 조금 더 우리 지금 우리하고 거리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다 얼어 죽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태양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야. 필수적인 요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이거야.
자, 뭐라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 2000년 전에는 맞았어. 1000년 전에도 맞았어.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라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편협하냐? 편협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 해야 되나? 너희들 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속이 좁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왜 꼭 구원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 믿어서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 들어봤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니 쉽게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정상이 어디지? 안나푸르나인가? 하여튼 모르겠다.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몇 개일 것 같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을까? 길이 여러 개 있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듯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개야.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돼? 이러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직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만 주셨어.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 안 바뀐다고. 지금 우리가 이어팟을 끼고 이어폰을 뭐 꽂고 어떻게 해도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흘러도 그때도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여러 개야. 산 정상 얘기하면서. 그걸 우리가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신을 만나는 건 산에 올라가는 행위야 비교할 게 아니라고. 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 우리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셨지? 여러 방법으로 내려오셨나? 아니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오셨잖아.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상한 소리에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그지? 우리 예배가 9시 반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5분을 늦게 오면 마음이 좀 어때요? 재영이 어땠어? 편안했어? 편안했어? 진짜 5분 늦었는데 편안했어? 우리도 목사님은 늦으면 5분이 아니라 목사님 10초만 늦어도 마음이 불편해. 왜? 우리 교사들 늦으면 벌금이 50분이야 50분. 벌써 목사님 100불 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누구 하나만 걸리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각을 안 하시네. 그날 이후로. 근데 봐봐.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거든. 생각해봐. 여기가 9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날 컨디션이 좋을 때는 9시 25분에 시작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9시 45분에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9시 35분쯤 오면 어떻게 오지? 편안하게 오는데 오늘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9시가 되면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5분 늦으면 어때? 마음이 불편해. 왜? 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말은 기준도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처벌하는데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 컨디션 따라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 만약에 진짜 엄청난 죄를 지었어. 사람을 죽인다.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용서 좀 해주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썩 쿨하게.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오늘 하나님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이 와이프하고 싸웠어. 아니, 농담이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오늘은 되게 안 좋아. 뭔가 그런 건드리면 다 폭파시켜버리겠어. 막 이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정이가 야동을보다 걸렸다. 죽여. 왜 그럼 기분 안 좋으니까 죽여 그냥. 이놈 새끼 하늘에서 부활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있나? 이런 하나님 믿고 싶나? 고무줄 같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막 변하는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기준이 확실하다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불변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고무줄 같은 하나님 믿고 싶어? 좋을 때는 괜찮아 쏘쿨 안 돼? 짜증날 때는 다 죽여. 하늘에 막 벼락 수백 방씩 떨어져서 아무나 다 죽여.
그런 애 안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거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전지성이야. 전지하고 전능이랑 비슷한데 전지는 뭐지? 전자가 뭐지? 전부 홀. 지는 뭐지? 노이 다 하신다. 하나님 다 하신다. 근데 이거는 뭐랑 붙어있냐면 다음 주에 얘기할 전능이랑 붙어있긴 하다. 다 알긴 하는데 능력 없으면 별로잖아. 다 알긴 하라 그런 거 있지. 너희들 요새 그 UFC 1등을 하는 애들 있잖아. 걔 약점이 뭔지 다 알지? 해설자들 보여주잖아. 쟤는 입시 타격은 되는데 그라운딩이 약해. 내가 다 분석했어. 그러면 쟤랑 싸우는데 만약에 그래서 제가 태정이랑 나랑 싸운다 치자. 태정이 목사님 딱 보니까 그라운딩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 하체를 태클 걸어가지고 잡아 눕혀가지고 목사님을 쓰러뜨린 다음에 위에서 파운딩에서 때리면 되겠다라고 다 알아. 근데 태정이랑 나랑 붙으면 뭐가 없지? 능력이 되냐고 피지컬이 딸리잖아. 야! 근데 바로 차면 끝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전지하고 전능은 붙어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공부 잘하는 거 모르나? 옛날에 물었잖아. 교과서 위주로. 한국 같은 거 국영수로 열심히. 알지? 민준이 공부 잘하는 거. 맞지? 그 다음 엄마만 잘 듣는 거 알아? 몰라? 착한 사람들은 다 알지? 근데 그렇게 할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런 문제가 된다. 근데 어쨌든 전능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뭐를? 진짜 다를. 하나님은 뭐처럼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해서 우주 인류의 모든 역사들, 우주의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한다? 나의 사소한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까지 알고 계신다? 바다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까? 하나님 제 머리카락 숫자 얼마게요?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잠깐만 하나 둘 셋 바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다가 몇 가지 세렸더라 다시 하나 둘 이래서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신다. 그냥 오늘 100명 뛰었는데 오늘 스트레스로 한 20개 빠졌네? 하나님 다 아신다. 한 500개 빠지다니까 다시 한 300개 심었네? 이런 것도 아신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완전성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 알겠는데 더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왜 배웁니까? 공부 왜 해요? 모르니까 공부하잖아. 모르니까 배우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아니까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뭘 한다고? 여러분의 죄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아무도 모르게 죄 지을 때 있잖아. 집에 딱 갔는데 엄마 아빠 없을 때 있잖아. 엄마! 근데 아무도 없어.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지? 재영아? 서준이는 형 안 찾자 보통. 그지? 엄마 아빠 없을 때 있지? 도현아 있잖아. 없어? 엄마가 항상 있어. 왜 그렇죠? 왜죠? 엄마가 편지하시네. 모든 곳에 계시네. 엄마 하나님 가장 어때? 엄마 아빠 없을 때 있지? 있어 없어? 집에 갔는데 없었어? 여기 좋아요 갑자기. 무슨 끝까지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아빠 없을 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죄 짓잖아. 그리고 아니면 왜 속으로나 무슨 죄를 짓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수련회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진짜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면 아니면 교제목 많으면 이게 기도가 잘 나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냐면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냥 이렇게 한숨 한번 쉬는데 이 한숨에 내 모든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한테 눈물 쭉 나올 때 있지.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상황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걱정, 의심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리고 뭐 하기 원하시지? 이거는 비교적인 속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위로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신다. 생각해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아는 게 없다면. 목사님처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요새 잘 지내? 기도하는데 맨날 목사님이 뭐, 하나님 잘 지내? 하나님 요새 무슨 일 있어? 어려운 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 좀 별로 아닌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잘 몰라. 어때? 좀 별로 아니야? 그럼 하나님 딴소리 말해. 잠깐만.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직 그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 잘 내가 모르겠는데 나도 아직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긴 알아. 근데 하나님을 즐겨 찾는 사람을 기뻐하죠. 맞잖아.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보면 보이거든. 요즘에도 제 심각한 부분이 뭔지 알아? 아빠가 노트북, 내가 노트북 사다 내 나한테. 사주기 싫어. 아직까지 때가 안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서 노트와 북을 사줄까? 너무 옛날 개그예요? 그 생각 했었는데 근데 봐봐 말 안 해도 알거든. 여러분 본인도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알지. 여러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근데 그걸 가지고 아빠나 고민이 있어요 라고 나와서 얘기하면 어떻지? 부모님의 마음이 더 빨리 해주고 싶잖아. 더 해결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싶잖아. 하나님도 여러분 다 알긴 알아. 그렇지만 어떻다고 그 마음과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정리할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치? 목사님이 이걸 그냥 분류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섞이는 것들도 있고 했던 말 또 하는 경우도 또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되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야. 이것들이 선순환을 이루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작은 부분들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치 시간이 됐다고 해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마치 시간이 됐네요.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불변성과 또 전지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만큼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파워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예배가 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원에 나올 때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연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주님께서 물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모든 성령 가운데 축복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특별히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같은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과 전지하심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이제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전 병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별로 모이겠습니다.